여름의 한복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장마와 폭염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우리가 아주 깊은 여름에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름을 좋아하시나요?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여름이 참 우리 견디기 어려운 것은 무더위와 함께 이 지루한 장마 이런 것 때문에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름이 우리에게 주는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게을르게 쉽고 또 무기력해지고 또 나태해지는 그런 계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우리가 소위 슬럼프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인생의 슬럼프라는 것은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슬럼프가 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뭔가 좀 제대로 살려고 하면 이 슬럼프를 우리가 지나야만 하는데, 이 슬럼프는 영혼의 감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감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걸리고 작은 기침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나쁜 병이 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슬럼프는 누구나 다 슬럼프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그대로 두면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에게 좋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름도 되고 해서 슬럼프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슬럼프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비교적 슬럼프를 잘 극복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지금도 그 갈멜산 정상에 가면 엘리야의 동상이 우뚝 서 있는데, 엘리야의 동상은 엘리야가 칼을 들어서 바알 선지자를 발로 밟고 그들을 칼로 죽이는 모양을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동상에는 그날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로 불탔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엘리야가 칼로 그들을 850명을 죽였던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대단했던 엘리야도 그만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의 나락으로 빠졌는데, 바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대를 풀어서 엘리야를 추격하자 엘리야가 깊은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발을 쭉 뻗고,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살 능력도 살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 4절 볼까요? 4절 말씀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 엘리야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 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긴 여름의 슬럼프를 이기고 아름다운 성숙한 가을을 준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탄식하며 말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슬럼프는 예고가 없이 온다는 거죠. 우리 미리 예고하고 오는 슬럼프는 없죠. 우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갑자기 다가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갈멜산에 모아놓고 누가 비를 내리게 하나 보자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서 오늘 비가 오는 것처럼 폭우가 쏟아져서 장마비가 막 쏟아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었는데, 이때는 엘리야가 대단히 숭했죠. 그러나 이 순간 바로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여야겠다, 내가 이 나라를 바알 신으로 물들이고자 하는데 여호와를 신앙하는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절대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라 해서 엘리야 현상수배령을 내리게 되면서 모든 군대들이 엘리야를 잡는데 총동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로 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충분히 살았습니다, 더 이상 살 마음도 살 기력도 없습니다, 나를 데려가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슬럼프에 빠졌을까?
미국의 심리학자 답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왜 슬럼프에 빠지는가 하고 물었더니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나왔다. 제일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안 펼쳐진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안 풀린다, 그러니까 속상하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갈등과 파괴가 이어졌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관계가 깨지니까 그 사람하고 이 얘기도 못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슬럼프에 빠졌다. 세 번째, 가정에서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관계가 깨지면서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생기고 무기력증이 빠지고, 그래서 슬럼프에 빠졌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참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마음도 피폐해지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병든 거죠. 그리고 마음에 무거운 낙심, 또 우울증, 또 환경이 어렵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슬럼프에 빠지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어떤 경우든지 슬럼프에 빠진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매우 감정적이라는 거죠. 감정적이라는 거죠. 자, 엘리야를 보세요.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러 온 거, 이건 사실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잡히면 끝나죠. 큰일 나죠. 그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러 온 적이 없습니다. 말만 그냥 엘리야를 잡아라 그랬지 실제로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은 적도 없고 쫓아온 적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던 감정적인 불안이에요. 이 환경의 사실과는 무관하게 자기 마음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를 잡으면 어떻게 할까? 자기는 끝났구나. 하나님 어떻게 그런 악한 여자를 이 세상의 왕으로 삼았을까? 하나님 왜 이세벨을 그냥 두시는 겁니까? 내가 만약에 이세벨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이 엘리야가 정도 이상으로 민감한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늘 우리의 이 슬럼프에는 이 사실보다 감정을 더 많이 중요시 여기는 우리의 민감한 내적 감수성, 감정, 이런 게 있다. 이게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감정의 노예가 되어 빠진다는 거죠. 보통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을 1차적 상처와 2차적 상처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1차 상처라는 말을 첫 번째 화살이라고 부르고 2차 상처를 두 번째 화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1차적 상처라는 것은 뭐냐면 남이 나에게 주는 상처예요. 남이 나에게 주는 상처. 이건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남들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막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에게 와지는, 외부에서 와지는 상처를 피할 수는 없다. 1차적인 상처죠. 근데 뭐가 인생을 힘들게 하느냐, 뭐가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느냐 하면 2차적 상처다. 2차 상처라는 뭐냐면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상처를 말하는 거죠. 환경과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상처를 받은 내가 그 상처를 받고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이거 2차 폭력이라고, 2차 상처라고 보죠. 근데 어떤 게 더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상처를 냈는데 내가 거기다 소금을 뿌려봐요. 그럼 어떤 게 더 아픈 거예요? 1차적인 상처가 아픈 겁니까? 소금 뿌린 게 아픈 겁니까? 소금 뿌린 게 더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당하는 폭력과 상처를 피할 수는 없다.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잘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늘 좋다고만 그래요, 누가? 다른 사람이 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만 해줘요? 좋은 소리만 하는 게 또 좋은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 입을 막아놓으면 다른 사람이 말하고 두더지 머리치는 것처럼 항상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에게라도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받은 나를 내가 공격한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러는 거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공격하는 게 1차 폭력이고 1차 상처죠. 저놈 잡아라 해서 군대를 풀어놨어요. 엄청나게 공포와 그
공포와 두려움의 분위기를 만들었죠. 이건 이세벨이 했던 나쁜 짓이지만, 이 이세벨의 공격을 받은 엘리야가 생각할 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난 곧 죽게 되네, 내가 잡히면 어떻게 되나,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내가 나쁜 사람인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가 못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당해도 싸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요 2차적 상처가 우리가 더 큰 상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상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상처를 받고 내가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내가 나를. 그래, 슬럼프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환경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상처 때문에는 그렇게 심한 상처는, 심한 슬럼프는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못 참고, 이렇게 살아서는 뭐해, 콱 죽어버려야지. 그리고 죽지도 않고, 되게 죽지 않는 사람이 확 죽어버려야지, 그 말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많은 마음 아픔을 주고 자기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해진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불행이 한 30쯤 되면 내가 그 불행을 만들어내가지고 한 80쯤 만들어 놔요. 내가 막 불행을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성격을 보면 다혈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상처를 많이 줘요. 다혈질, 성질이 급하고 욱하는 사람들, 혈압이 한 500쯤 돼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욱해가지고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 다혈질. 여기다 보니까 27명이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27명. 그 다음에 우울질. 이 우울질은 뭐냐면, 우울하다는 뜻으로 우울질이는 게 아니라 감정이 지나치게 민감해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와지는 환경과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상처를 쉽게 받아요. 어떤 사람은 무디게 받아요. 누가 말해도 뭐 그런가 보다, 또 짓거리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랬어? 아니 몇 번째야 지금? 죽을 지경이네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을 보인 성격의 소유자가 훨씬 더 많이 자기를 괴롭힐 수가 있죠. 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이 우울질이에요. 저도 그 중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감정적이 예민한 거야. 예민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의도하지 않았던 것까지 거기까지 더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불행이 나로 하여금 슬럼프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대개 슬럼프에 빠지기 쉬운 건 남과 비교할 때 자기를 상대적으로 나쁘게 얘기하죠. 이 엘리야가 말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조상보다 낫지 않다.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는 모든 조상보다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못하고 모세처럼도 못되고 나는 다윗같이도 못합니다. 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입니까? 자기 비하가 겸손인가요? 자존감이 교만인가요? 자기에 대한 건강한 생각을 가진 것이 교만이 아니듯이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죠 또한. 그런데 이 슬럼프에 자주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주 자기를 비하해. 자기는 남들보다 못하다 이거야. 누구보다 기도도 못하고, 누구보다 성경도 모르고, 누구보다 못하고, 누구보다. 그러면서 자존심은 강해. 자존감은 약하고 자존심은 강해요. 심과 감의 차이야. 이게 자존감은 매우 막 약하면서 자존심은 강해가지고 남들이 말할 때 막 그냥 쉽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선 쉬어져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5절 말씀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다 같이 누워 자더니. 자, 엘리야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가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도망갔는데 도망도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로뎀나무가 지금 이 광야의 끝자락이에요. 더 이상 가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 거기에 발을 쭉 뻗고 앉아서 그냥 하는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니까 잠을 잤는데, 잠을 자는 순간 천사가 와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주면서 일어나 보거라 두 번이나 어루만지면서 잠을 자는 사이에. 그래서 이 피곤하고 지친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천사의 위로를 받으면서 회복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늘 알지만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24시간 일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일하도록 창조했지만 365일간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적당한 규모로 쉬어줘야 되고 안식이 필요한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는 안식할 수 있기도 하고 안식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안 하면 죽는다. 왜? 하나님도 안식하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 주신 그분이 뭐 때문에 쉬어야 되겠어요? 피곤해서 쉬었겠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분이 뭐 피곤하다면 하나님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창조 주신 그분도 쉬었는데 우리가 무슨 제도로 안 쉬고 일하냐 이 말이에요. 안 쉬고 우리가 마징거제트처럼 뭐 무쇠철로 만든 사람도 아닌데 흙으로 만든 사람들인데 적당히 자기를 쉬어주면서 적당히.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보였지만 이 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죽을 지경. 항상 이 시는 요때 읽어야 돼. 7월 말쯤 읽어요. 왜냐하면 요때 제일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나는 대학 진학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마치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 후 나는 취직을 위해 대학 과정을 마치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 후 나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 낳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 후 나는 아이를 학교 입학시키고 공부시키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 후에 직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일하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늙고 병들어 죽을 준비하느라 죽을 지경이다. 우리는 계속 죽을 지경이에요. 언제 한번 우리가 마음껏 쉴 틈이 없어요. 언제 한번 마음 먹고 쉬어야지. 그런 때는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때그때 쉬어주고 그때그때 안식하는 걸 배워야지. 뭐 영원한 안식은 영원한 안식은 딱 거기 가면 안식이에요. 공동묘지. 거기 가면 영원한 안식이에요. 근데 거기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쉬어주고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안식하는 거, 이 안식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시편 42편에 보면 이 사슴처럼 고라자손 얘기가 나와요. 이 고라자손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성전에서 일하는 바람에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니까 성전에서 일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완전히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행을 떠나잖아요. 어디로 떠날까요? 시편 40편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복보 소리에 귀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고라자손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1년 내내 성전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휴가를 신청해가지고 저 헬몬산, 이스라엘의 북쪽에 큰 산이 있어요. 거기 가면 폭포도 있고 거기 간 거야. 와, 거기 가보니까 별세계예요. 폭포가 막 쏟아져 내리고 맑은 물이 흘러내려오고 막 하늘을 찌르듯 숲들이 이루어진 거기 가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그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안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같이 피곤한 그 영혼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많이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간이 새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쉬어질 필요가 있고, 이 안식일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그만두고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몸의 신체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쉬어주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어주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하신. 제가 이번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 시인이 쓴 시 하나를 소개할게요. 이시카와 다쿠보쿠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는데 딱 한 줄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동해바다 작은 섬 갯바위 위 흰 백사장 나 눈물에 젖어 개와 놀았다네. 이게 전부예요. 아니면 이게 뭐 시예요? 조금 뭐 좀 시 같은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이게 딱 한 줄이 시인데, 자, 이 스토리가 좀 중요한데, 이 다쿠보쿠라는 시인인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이제 동해안 바닷가로 나간 거죠. 넓은 바다를 보면서 더 이상 내가 살 필요가 없다, 살 희망이 없다. 그리고 바닷속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발등에 뭐가 꼼지락꼼지락, 발등에 뭐가 움직이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개 한 마리가, 작은 개가 그 넓은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백사장으로 올라오다가 이 사람 발 위에 선 거예요. 저 발 위에서 꼼지락꼼지락 개가, 작은 개가 꼼지락꼼지락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발 위에서 개 한 마리가 놀고 있어, 거기서. 그래서 처음에는 뭐 별로 눈여겨보지 않다가 자꾸 꼼지락거리니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게 한참 바라보는데 그 작은 개가요, 그 발을 막 움직이면서 막 움직이는 거야, 개가. 이 개는 어디서 왔을까? 누가 창조했을까? 얘는 왜 살까? 어디로 가는 중일까? 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 갑자기 개를 보다가 눈물이 났다는 거죠. 눈물이 났어. 개를 보면서 자기는 만물의 영장인 자기는 인생의 쓰라린 고통과 그 실패, 그런 걸 경험하면서 죽으려고 들어가는데 이 작은 미물은 뭔가 살려고 발버둥치며 꼼지락거리고 있구나. 생명의 경외. 그래, 미국의 시인이 그랬잖아요. 미국의 시인이 그런 말 했잖아요. 인생은 얼마나 많은 숨을 쉬었느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숨 막히는 순간들을 가졌느냐로 평가된다. 많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숨 막히는 순간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숨을 쉬는 순간은 영어로 말하면 just existing,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숨 막히는 순간은 가제 is living, 사는 거예요. existing과 living은 다르잖아요. 존재하는 것과 사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기간 동안에 숨 막히는 순간들을 많이 경험해야 되는데, 이 자살하려고 들어가는 시인은 놀랍게도 자기 발등을 꼼지락거리는 개 한 마리를 통하여 생명의 경외를 보았다. 와, 이 개 한 마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나는 죽으러 가는데 적어도 만물의 영장에 내가 개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개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여러분, 작은 개 한 마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자연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할 수 없는 음성을 들려주는 것인가요? 일본 히로시마 가니까요, 다 기억이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지만, 그 매미가 얼마나 크게 오는지, 매미가 막 크게 오는 거야. 원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20만 명이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45분인가요? 떨어지는 원자탄 한 방으로 20만 명이 한 번에 죽었고, 그 중에 2만 명이 조선 사람이었죠. 인간이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그렇게 잘 나가던 인간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는데, 그 잿더미가 된 현장에서 매미는 살아있구나. 매미는 지금도 살아서 자기의 생명의 찬가를 부르고 있구나. 여러분, 매미가 땅속에서 7년간 군병으로 있는 거 아시죠? 7년간 군병으로 있다가 얘가 올라와가지고 그 노래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따갑고 시끄럽지만 걔는 너무너무나 생명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7년 동안이나 기다린 거예요. 7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나무에 올라와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매미 소리만 제대로 들어도 눈물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이 세상에서 자연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은 제발 휴가를 떠나시기 바라고, 한 주간쯤 교회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제가 왜 안 나왔냐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2주는 곤란합니다. 2주는 곤란해요. 2주 동안 안 나오면 이게 습관이 붙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그러나 한 주 정도는 가까운 교회 다 가면서 여러분이 좀 자연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로뎀나무 밑에 발을 쭉 뻗고 앉아있던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위로의 따뜻한 말씀을 듣지 않을까. 자연을 통하여 휴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엘리야가 자기를 회복했던 사건이 동굴에 들어간 사건이었죠.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호렙산에 들어갔다. 호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인데, 이 호렙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외롭다, 적막하다, 쓸쓸하다, 그런 뜻이에요. 별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근데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이 엘리야가 자기 속에 있는 한을 전부 풀어낸 거야. 자기 속에 이세벨 때문에 당했던 고통과 감정적인 억눌림과 억압감정과 속상함과 무기력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무기력,
그리고 자기가 못났다는 생각,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막 전부 하나님께 쏟아냈어요. 막 쏟아내가지고 하나님께 막 따졌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휴가 때 읽으시면 좋을 시집안군을 제가 소개하겠는데, 그 류시아오가 쓴 책인데, 이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시인데, 이 시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온가 하면, 어떤 그 스승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그 영적인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두 남녀가 싸우고 있어. 남자와 여자가. 아마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지 부부인지 모르는데, 두 부부가 막 싸우는데요, 이 부부가 소리를 막 크게 지르면 이쪽에서 더 큰 소리 지르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소리가 막 더 커져. 그래가지고 막 아웅다웅 싸우는 그 현장을 지나가면서 그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왜 사람들은 분노하면 소리가 커지냐? 왜 사람들은 분노하면 소리가 커지는가? 하고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상해 보니까 뭐 그런 주제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왜 사람들은 분노하면 소리가 높아지는가? 항상 소리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한 제자가 아마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또 한 제자는 이성을 잃어가지고 그 마음에 어떤 자기 통제력을 잃은 게 아닐까요? 뭐 그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답을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사람들은 화가 나면 서로의 가슴이 멀어졌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 거리만큼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소리를 질러야만 멀어진 상대방에게 자기 말이 들린다고 여기는 것이다. 화가 많이 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소리를 지를수록 상대방은 더 화가 나고, 그럴수록 둘의 가슴은 더 멀어진다. 왜 소리 지르냐? 내가 소리라도 질러야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것 같다. 지금 내가 소리를 안 지르면 우리 관계가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내 말이 안 들릴 것 같으니까 소리를 질러서, 내가 소리를 질러서 이 소리가 저 사람에게 귀에 들리게 해야 된다. 우리는 조용조용 말해봐야 안 들리는 관계다. 너무 멀어졌다. 너무 멀어져가지고 소리라도 질러야 우리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소리를 지를수록 사람들은 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를수록 더 사람들은 멀어진다는 거죠. 이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 두 사람의 가슴은 아주 멀어져서 마침내는 서로에게 죽은 가슴이 된다. 죽은 가슴에겐 아무리 소리쳐도 전달되지 않는다. 소리를 많이 지르면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반대예요. 소리를 지를수록 안 들어와요. 소리를 지를수록 안 들려요. 그래, 안 들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야. 부부간의 싸움이 그런 거죠. 부부간의 싸움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 이 세미한 음성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gentle and soft whisper, 젠틀하고 소프트한 whisper, 속삭임이라는 거죠. 속삭임. 하나님과 엘리야가 속삭였다는 거죠. 엘리야야, 하나님하고 소리 높이지 않았는데 다 들렸다는 거죠. 소리가 다 들렸다는 거 아니야? 작은 소리로 주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엘리야가 통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깊은 기도는 침묵 기도예요. 왜 침묵 기도가 깊은 기도일까? 소리를 안 질러도 그 사람이 얘기가 들려와. 소리를 안 질러도 그 사람에게 내 말이 전달돼. 우리 사이는 소리를 지르는 관계가 아니야. 그냥 조용조용 말해도 다 알아. 눈만 봐도 알게 돼요. 이게 침묵 기도고, 이게 연인들의 언어죠. 연인들이 소리 질러요.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한참 데이트하고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이리 와! 나하고 얘기하게! 이런 남자는 이상한 남자죠. 이리 와, 자기야, 나하고 얘기하게 하면서 귀에다가 대고 뭐라고 속상해. 옆에 사람 볼 때는 들리지 않는 말. 이게 말 좀 크게 해봐, 말 좀 크게 해봐. 두 사람 말을 크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속삭여도 알고 눈으로만 봐도 알아요. 다 그런 시대를 다 우리 겪어왔어요.
근데 아기가 둘 태어나고 셋 태어나요. 나이가 40대 후반을 지나 50대쯤 지나갔어. 송아지가 되고 이제 사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때? 여보! 소리를 질러야 돼. 여보!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또 기분 나쁘게 들려. 조용조용히 말해. 안 들려? 막 그러면서 다투잖아요. 어제도 소리 지르며 다툰 부부가 한 두 쌍이 보입니다. 제가 보니. 왜 그래요? 두 사람이 멀어진 거예요. 소리라도 질러야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살자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소리 지를 만큼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사람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말하고 싶은데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소리를 지를 만큼 서로 좋아한 거야, 지금. 부부가 서로 소리 지릅니까? 아직도 당신들에게는 사랑이 있음을 제가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아직도 두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근데 제일 큰 건 뭐야? 말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는 거. 이건 아주 문제야,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막 소리 지르세요. 소리 질러야 돼요. 영적인 단계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 어떻게 됐어요? 이 동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났다고요. 지진이 동굴에서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동굴에 확 바람이 불고 지진 같은 게 막 있어가지고 동굴에서 소란스럽게 소리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soft and gentle whisper, 속삭임이 하나님께 들려왔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왜요? 엘리야가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지진같이 끄집어내고, 강한 바람같이 끄집어내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나 힘들어요 하면서 막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다 보니까요, 다 끄집어내다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졌어. 가까워졌어. 이제는 소리 안 질러도 그분이 내 말 알아듣고, 그분이 소리 안 질러도 나는 그분의 말을 알아들어. 그래서 whisper,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세미한 음성은 그래서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침묵 기도가 가장 깊은 기도가 그 이유예요. 침묵 기도는 소리 없는 기도가 아니라 소리 있는 기도예요. 침묵 기도는 많은 말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단계에 있어서 통성 기도가 항상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통성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그것이 최고의 기도는 아니에요. 더 우리가 기도를 훈련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속에 있는 외로움과 무기력과 고통을 다 하나님께 내바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속삭이는 관계가 되었는데, 속의 문제가 다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whisper, 하나님이 속삭이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5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에ಹು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네 후계자가 되게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미션, 사명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고치기 전에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야가 고쳐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큰 사명을 그에게 주지 않았어요. 왜요? 사명을 줘봐야 감당을 못해. 마음의 걱정과 문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뭐 왕을 세워라 뭐 이런 말이 들리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처가 치료받은 뒤에 하나님이 쓰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를 주신 것은 더 많은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치료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동굴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다가 그의 슬럼프가 다 해결돼서 동굴에 들어갈 때는 문제로 들어갔다가 동굴에 나올 때는 사명자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가 역사 속에서 왕을 두 사람이나 세우고 자기 후계자를 세우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 여름에, 이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성숙한 가을의 열매를 준비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여름에 지치고 피곤하고 답답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로뎀나무 밑에 쉬게 하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끄집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로뎀나무 같은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누이고 편히 쉬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안식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이번 여름에 편히 쉬고 회복해서 아름다운 가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주께 나와 그 앞에 토로하게 하시고, 바람같이 지진같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세미한 음성이 들려 하나님과 큰 소리 낼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들리고 내 음성은 주님에게 들려지고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이 아름다운 여름에 엘리야를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세미한 음성 우리 모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